예,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먼저 골로새서를 좀 살펴보고 이 골로새서의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아는 것이 이 골로새서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함께 좀 요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감옥 안에 있을 때, 로마의 감옥 안에 있을 때, 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하나의 이제 성경책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저희들에게 이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그래서 연대를 보면 AD 60에서 62년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후 60년에서 62년. 그래서 2년 동안 그 로마의 감옥에 바울이 있을 때 쓰여져 있었던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이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라는 바울의 제자가 동역자가 이 바울로부터 골로새서 또 에베소서 이 빌레몬서를 받아서 각각의 이 목적지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골로새는 로마 현 지역인데 이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인구가 많고 이 번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흔히 이 번화한 도시에 세워져 있었던 이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전역에서 이 3년이나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때문에 이제 에베소 주변에서 이제 이 교회의 지도자들, 오늘 골로새 지역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에베소, 뭐 빌립보, 골로새 이런 지역의 주변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직접적인 설립자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들어가서 골로새 지역에서 이제 골로새 교회를 직접 개척을 한 개척자는 아니고 이 간접적인 영향을 준 이 설립자인데 이 골로새 교회는 오늘 나오듯이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의 그 3년 동안의 에베소에서의 가르침을 듣고 회심하여서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된 다시 말하면 에바브라는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은혜를 받아서 골로새 지역에 내려가서 설립을 했었던 개척을 했던 이 지역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이 바울의 제자였는데 이 골로새 교회를 사도 바울은 방문하기를 원했었지만 단 한 번도 이 골로새 지역을 방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에바브라가 옥중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지금 그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보고를 한 거죠. 목회 보고를 하고 또 두 가지 그 골로새 교회가 큰 두 가지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이제 사도 바울에게 또 권면을 듣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언을 듣고 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가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을 한 번도 가보진 못했지만 그 에바브라의 말을 듣고 이 골로새 지역에 권면을 하고 또 이렇게 조언을 했었던 이 편지가 오늘로부터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이 골로새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했던 상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골로새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진보하고 있다라는 그 좋은 골로새 교회의 장점도 보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서 크게 두 가지 위험에 지금 놓여져 있다. 골로새 교회가 이 두 가지 위험은 뭐냐면, 한 가지는 이 골로새 교회가 그 이방인들 위주로 이렇게 모여서 결집된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의 위주로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인들이 뭔가 회심 이전의 삶으로, 그러니까 옛사람, 예수를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빠르게 뭔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퇴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하나는 그와 동시에 그 골로새 지역에 팽배하게 있었던, 그 당시 팽배하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이단의 사상들을 이 교인들이 수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점점 이제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이단의 가르침 사상들이 이게 빠르게 전파되고 있었는데, 가장 골로새 교회에 영향을 주었던 이단의 사상은 지금 추정하기로는 초기 영지주의 사상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초기 영지주의의 사상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오늘 골로새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 이단 사상에 반박하게 되는 그 내용을 골로새서에서 중점적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필연적으로 그 1번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교인들이 빠르게 옛사람의 그 회심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의 해답까지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문제, 이단 사상에 대해서 논박하는 그 답이, 그 해답이 1번의 문제로 또 해결할 수 있는 그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뭐였냐면, 초기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어떤 사상을 심어 주었냐면, 이제 가장 팽배했던 게 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는 사상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성이 부인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게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인간 예수.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아주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깎아내려서 이 복음이 위대하지 않고 다른 어떤 그 해결, 구원에 대한 해답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영지주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이 중점적인 내용이 굉장히 강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다뤄지고 있음과 동시에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 골로새서에서 중점적으로 이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 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월성에 대해서 이 적절한 지식, 그리스도가 우월하다라는 것에 대한 그 적절한 지식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골로새서를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로 이제 쓰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그래서 뭐냐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이 에바브라에게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각종의 이단 사상의 폐의를 듣게 돼서 이 바른 신앙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그래서 온전한 기독론의 터 위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기독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이 신성을 부인하지 않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성을 부인하지 않는 그것이 이 온전한 기독론이죠. 그래서 그 기독론의 터 위에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단의 사상으로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성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 이단 사상으로부터 반박하기 위해서 이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이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 그래서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에 대한 적절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를 드는 것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진 않았지만 내일 본문이지만 이 그리스도 신성에 대한 이 요약이 가장 잘 나와 있는 본문이 내일 본문입니다. 1장 15절에서 23절 이 본문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예, 이렇게 나오고 만물이 바로 그에게서 시작됐고 만물이 그를 위해 존재한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그리스도가 다 해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과 또 부활의 능력이 중요함을 또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철학과 또 종교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성도의 삶까지 이제 바울은 다루게 되는데 우리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옛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새로운 삶과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도전을 주는 이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옛사람으로 회개하려는 그런 골로새 교인들의 그 모습이 그리스도를 만약에 깊이 깨닫게 된다면 이제 옛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늘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그의 나라로 옮기셔서 그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삶을 새 사람을 입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 도전을 동시에 오늘 주게 됩니다. 예, 이렇게 이런 요약을 가지고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골로새서 이 본문을 1절에서 14절에 대한 본문을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1절에서 2절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인사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시면 먼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인사말도 이 바울의 인사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 인사말을 통해서 바울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딱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에게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가 먼저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겠다. 옥에서부터 나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추구하는 그 삶과 믿음을 보면서 자기가 놓여져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가 지금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건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권위가 그에게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담대한 믿음을 사도 바울이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거나 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게 돼서
아유, 나도 이런데 무슨 내가 복음을 전하냐, 내 코가 석자지 이러면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또 묵인하게 되고, 아, 나나 잘해야지, 이런 어떤 너무 낮은 자존감 속에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상황도, 이 어려운 상황도, 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계획 속에 있고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오히려 권면할 수 있고 그에게 전할 수 있는, 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면목이 없는 상황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그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 바울과 같이 이런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이 성도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8절 문단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인사말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내가 드린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뭐냐면, 골로새 교회의 아주 그 지금 좋은 면들을, 장점들을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열하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성도들 간의 그 사랑을 보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고 그 사랑을 전했던 그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보였던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에 이것을 대입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잘 믿고 복음 안에 서 있는, 그 믿음으로 서 있는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칭찬받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적인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각 개인에게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습니다. 복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그 믿음이 있는 각 개인이 되어야겠습니다. 공동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하나가 되어질 때 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 터 위에 세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각 개인이 그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리고 믿음, 그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우리 각 개인에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헬라 문화에서, 헬라 철학 가운데서 사랑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에로스, 이거는 이성 간의 사랑이고, 또 필레오라는 사랑은 형제 자매의 그런 우정 같은 그런 사랑, 그리고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이 넘쳤다, 사랑을, 성도에 대한 사랑, 이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고 더 차원을 넘는 그 희생하는 그 사랑. 그렇다면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이 사랑을 할 준비가 되는 그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가 양보하고 또 희생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네. 이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또 봉사를 통해서 희생하기도 하고 물질로 헌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하기 위한 그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사랑이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뒤에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과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소망 가운데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과 사랑이 나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이 소망은 5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소망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할 것이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그 성도가 될 것이라는 그 하늘의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과 또 사랑과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와 또 성도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소망이 바로 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리고 6절에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고백하듯이 이 소망, 하늘에 대한 이 소망이 바로 복음으로부터 나왔고, 이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바로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오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드렸듯이 복음으로부터 이 모든 게 시작됐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열매를 맺어서 자라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부어주실 그 은혜와 또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킨다,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바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서 또 보시면은, 그래서 이 복음이 이렇게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한 자가 바로 에바브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있지만 전달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이 어떻게 하면 이 골로새 교회가 처해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혼자 고민하면서 저는 이 바울에게 찾아갔다라고 믿습니다. 바울에게 찾아가서 바울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골로새에게 놓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는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그가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 지금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찾아갔던 것이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민이 있다면 신앙의 선배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찾아가서 질문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교육 간사 시절에 그 선배 이제 전도사님께
한 번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도대체 너는 왜 질문을 안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모르면은 좀 질문을 하고 질문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서로 말씀으로 뭐 해답을 찾던지 이 문제의 해결을 주님 안에서 함께 기도를 하던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이 질문 뭔가 이렇게 서로 질문할 수 있는 것도 용기고 모르면은 모른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용기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내가 지금 처한 수준을 잘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용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 수준을 인정하고 찾아가서 한번 질문해보고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다 이렇게 바울이 청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이 에바브라처럼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9절에서 14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중보 기도가 이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인사말과 또 격려하는 말이 이제 끝나고 이제 본론적으로 이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중보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하반부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또 청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중보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신령한 지혜 그리고 총명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중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합당하게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합당한 삶을 합당하게 행해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뜻을 알기를 원함을 또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갈망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13절, 14절에서 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14절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기독론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단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교인들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이 더욱 확고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건져내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그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헬라어의 시제가 보면은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끝난 겁니다. 이미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완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미 완료입니다. 이미 그렇게 행하셨고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속량 또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할 때 이 얻었도다라고 하는 것은 시제가 현재형이라고 합니다. 현재형.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고 계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예수를 통해서 말미암아 완료하셨습니다. 이미 끝내셨고 끝내놓으셨고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그 이 죄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도 계속해서 속죄를 받고
또 속량을 받음으로 이 완료된 그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는 이미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량은 구원, 이 속죄, 죄 사함은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현재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그 사실을, 구원을 이미 얻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세상 풍조와 또 이단 사상에 우리도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여러 가지 이단 사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 또 개인의 건강이 악화하거나 또 신앙의 또 어떤 슬럼프처럼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회개하려는 그 돌아가려는 영적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복음의 말미암아 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변화됩니다. 오늘은 에바브로는 에베소에서 3년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까?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서 자라게 된다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이미 우리를 그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복음의 후퇴가 아니라 복음의 진보로 나아가는 제자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에 후퇴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진보하여 복음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옛 사람의 삶이 벗어지고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그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나아가며 성화되어가는 여러 가지 그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